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기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란 말은 창조되어진 그런 물건들,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성경의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을의 문턱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몰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걸 잘 모르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의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건데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너무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게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정말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눈에는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외적인 인생은 가면 갈수록 늙고 시들고 병들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심령은 가면 갈수록 신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내가 계속해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자꾸 생각하면 그쪽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신경을 쓰고 거기 관심을 가지면 우리 영적인 속사람이 약하게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꾸고
그 사람을 굉장히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 제가 TV를 어느 날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놓으면 좋아요. 중풍하고 뇌출혈,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물파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뒤통수에다가 중간에 바르고 양옆에 이렇게 바르면은 뇌졸중하고 뇌출혈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 한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행 가는 사람들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파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바르면은 그게 안 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많이 그걸 이야기해요. 저도 늘 가지고 다니면 차에도 가지고 다니고 내 사무실에도 물파스를 한 번씩 이렇게 머리에다 발라주고 그럼 시원해요. 목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뭐 어떤 음식이 건강해진다, 무엇이 좋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은 그 사람을 꾸미는데 화장은 어떤 것 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좋아진다. 음식은 뭘 먹으면 당뇨에 좋고 고혈압에 좋고 장에 좋고 간에 좋고 신장에 좋고 콩팥에 좋고, 콩팥이나 신장이나 같은 거. 정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어제 목사님들 전체 우리 카톡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건강해지는 비결 뭐 첫째, 둘째 이라가 어떤 목사님이 거기 술도 조금씩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술은 좀 빼면 안 되겠어요. 전체 톡에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다가 술은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조금 포도주 드시면은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마 묻는 사람도 일부러 아마 웃긴다고 아마 그렇게 한 겁니다만은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삶에, 그 다음에 말도, 요즘 책도 웃으면 복이 오는 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책들이 나오는지 그 읽어도 사람들이 그냥 읽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고쳐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와요. 제가 어제 어떤 칼럼을 보는데 저기 미국에서 어떤 농장에서 두 젊은이가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시내로 가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그 농장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정말 나와가지고 기차역에 나와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사고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사가지고 앉아가 있는데 거기 뒤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뉴욕 사람들은 너무너무 깍쟁이라 가지고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돈을 받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보스턴은 워낙 사람들이 마음이 인심이 좋아서 정말 잘 먹고 거지들에게도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막 그런 너무 인심이 좋아서, 그러니까 요 뉴욕표를 샀던 사람이 뉴욕은 깍쟁이라 그러니까 그 친구 보고, 보스턴 가는 그 표를 산 친구 보고, 야 친구야 그거 니하고 바꾸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한 친구는 보스턴, 원래 뉴욕으로 가는 표를 샀는데 이 뉴욕으로 가는 이 원래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샀던 이 친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뉴욕은 가면 깍쟁이라서 길 가르쳐줘도 돈을 번다. 정말 거기 착안해서 그건 내가 뉴욕으로 가야지. 보스턴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는 뉴욕으로 표를 사는 그 친구에게 주면서 보스턴은 가서 그냥 있어도 먹고 산다니까 그리로 가야지. 이렇게 갔는데 몇 년 후에 완전히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뉴욕으로 간 친구는 거기 가서 살 방법을 연구하는데 맨하탄하고 거기 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꽃을 심어서 흙 화분해가지고 그걸 특화해가지고 파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집도 하나 구하고 거기서 또 차가 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뉴욕에, 맨하탄하고 뉴욕에 간판들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때가 묻어 있고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간판을 청소하는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간판 청소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청소하고 하는데, 그래서 종업원이 한 150명, 200명이 되는 거야. 돈을 막 끄는 거예요. 끄는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번 이 친구가 몇 년 후에 보스턴으로 가서 이렇게 역에서 내려서 딱 보는데, 한 6, 7년 전에 많이 보던 그 친구가 거기 거지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유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이 친구는 보스턴에 가면 그냥 일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먹여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먹여주니까 그냥 거기 적응이 돼서 거저가 됐고, 뉴욕으로 가서 진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를 악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간 그 친구는 뉴욕에 가서 크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너무 그냥 편한 것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뭔가 발부동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절대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성장되어지는 일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상대를 고르고 그 사람을 보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또는 그 사람이 늙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도 여러분요, 제가 오늘 우리 아침에도 제가 시간이 많아서 정말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쭉 쳐다보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이 지구보다도 뭐 조금 태양하고 여기 가까워도 살 수가 없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4,960만 킬로가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것보다 가까우면, 이 화성 정도 가까우면 온도가 430도 돼서 다 타 죽고 생명이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목성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이 행성이 앞에 가리고 있어 가지고 엄청난 우주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 말, 우주에 많은 별똥별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거기 다 부딪혀 가지고 여기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지구가 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우연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친히 간섭해 주신다. 우리가 교회 오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는 분은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원죄에서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제도나 세상의 어떤 법칙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계속 깨끗하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이 발 씻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저를 보세요, 발을 씻으려고 뚝 다가가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절대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넌 지옥 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선생님, 내 발만 아니고 내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몸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죄가 다 씻음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원죄와 모든 죄에서 자유를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죄를 지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교회 계단 내려오고 할 때 넘어지는 분들 가끔씩 계시는데 절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고 싶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요, 눈이 오는 금요일 기도회 하려고 집에서 내려오는데, 그때는 심야기도 하는 내려오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래 내려오다가 눈이 얼마 밑에 와가지고 이 바닥이 얼마나 얼었는지 딱 내려오는데, 그때 아무도 안 봐서 참 다행이에요. 목사가 콩 쳐박히는 게 남들이 봤으면 얼마나 민망스럽게. 내려오는데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내려오는데 여벌떼기로 그냥 콩 쳐박혔어요. 저는 얼마나 쿵 소리가 남에게는 들렸는지 안 들리지만 내게는 너무 큰 소리로 쿵 그는데 이 목에 막 이런 게 근육이 늘어져서 그런지 뜨끈뜨끈 찍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깨달은 거는 눈이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말자.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말자.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늘 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짜박짜박 곱게 이렇게 내려가요. 다시는 지난번 처박혔던 정말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어떤 데는 솔방울이 떨어져서 계단에 있고 그럴 때 저는 그 솔방울을 다 지나오면서 다 치워요. 옆으로 탁탁 치워요. 왜 치우냐면은 거기 내 아내가 내려오다가 처박힐 수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내려오다가 그거 밟고 처박힐 수도 있고, 우리 아파트에 어떤 분이 내려오다가 그 솔방울 모르고 뚝 밟고 전화기 들고 이렇게 밟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솔방울 옆을 다 치우고는 중간에 그건 다 치우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습성을.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고, 어떤 분은 개똥 밟고도 넘어져가지고 뒤통수 깨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인간은 진짜 약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정말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랬어요. 정말 바리새인이란 말은,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란 뜻이에요. 뭐와 분리된지 아세요? 악과 분리되고, 어둠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잘못된 사람들과 분리되고, 선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것과 분리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핵심적인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정통 그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혈통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 그러니까 옛날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대단하듯이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바울은 외국어에도 능통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는 로마의 언어들을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예수 잘 믿어, 나와 같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스탠다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죄인이라고, 너 죄 짓고 천국 못 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리에서, 교회 나가는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미신에 빠져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빠지면, 마귀가 역사를 하면 번민하게 돼요. 번민.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 악신이 역사할 때에 굉장히 번민을 합니다. 굉장히 번민을 합니다. 번민. 심령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하는 거예요. 공연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고 공연히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공연히 자신을 책망합니다. 자책합니다. 나는 못나니, 나 같은 게 이 세상에 살아서 뭘 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타치하는 거예요. 자포자기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숨만 쉬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한숨 쉬는 거는 이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한숨 쉬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꾸 미워해요.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좋게 못 보는 그게 아예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닌데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돼? 자꾸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롯의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첫째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는 보면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리면은 막 속이 상해서 밥맛이 떨어지고 막 속이 상해서 그런 애들은 공부 잘해요. 그런데 많이 틀리고도 밥도 잘 먹고 그거 틀릴 수도 있지 하고 이런 애들은 공부 잘하기는 틀렸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는데도 늘 부족한 것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지 못해서 막 애타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만은 한 예를 들면, 몸이 날씬하고 몸이 진짜 날렵하게 생긴 여자분은 조금 먹으면서도 어머머머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너무 지금 뚱뚱해 있어, 이런 분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퍼져 있는데도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도 헤헤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막 자기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너무너무 호리하면서도, 어제 제가 우리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건강하게 살으라고 84살 45년생이니까 45년생 같은 몇 살이죠? 예? 45년생 되신 할머니가 자기 손자하고 그걸 하는데, 야, 그 뭐라 그래요? 예? 발레 비슷한 거 하는데 필요하신 분 내가 보내드릴게요. 이야, 할머니가 80대신 할머니가 완전히 20대 아가씨 같아요. 몸매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사람은 음식 먹을 때도 진짜 조심하고 그럴 터인데 아예 퍼진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아까 말한 대로 공부하는데 하나 틀린데도 막 가슴 치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이런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같이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누구보다도 내가 훨씬 믿음생활 잘해, 이런 사람은 믿음생활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나는 주님 부족합니다, 나같이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께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은 재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린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원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정말 죄 때문에 슬퍼하는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회개 없이는 참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는 역사가 다윗은 있었습니다. 옛날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통회의 눈물이 침상을 띄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아파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 때문에 원통해하고 죄를 자복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죽을 거다 유언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생전에 진실과 진심으로 주와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들어가서 말하라. 내가 네 기도와 눈물을 보았으므로
네 수완을 15년 더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통회의 눈물은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통회의 눈물은 우리 질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부모의 간절한 통회의 기도는 자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면 나라가 바로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새로워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슬퍼하는 생활로 다 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 성격이, 내 행동이, 내 모습이, 내 생활의 습관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아서서 새롭게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고쳐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늘 토들거리고 불평하는 언어가 정말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지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아침에, 저도 늘 기도의 제목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진짜 늘 별 보를 일 없을 거다. 오늘 무슨 나에게 좋은 게 있겠냐 이러면은 희망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을 옛날 헬라인들은 호모 사피언스라 그랬어요. 호모 사피언스라 말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오늘 살면서도 내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 탈무드에 어제도 어렵고 오늘도 어렵지만 내일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어제도 어렵고 오늘도 어렵고 내일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은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 중에 강 무슨 분이 계셨어요. 내가 그분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한 적이 있는데 장님이야. 어릴 때 중학교 때 공 차다가 공이 여기 팍 맞았는데 실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실명이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저 눈병시 돼가지고 내가 무슨, 그래 아버지가 시름시름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엄마가 또 너무 이 속이 상해 또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이 막 속상해, 한 사람이 그렇게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속상한 거야. 아버지는 막 밥맛이 팍 떨어져 가지고 아들 때문에 막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들이 이미 죽은, 아들 눈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는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또 죽은 거야. 그 아버지 엄마 죽고 아들하고 누나 있는데 누나가 정말 집에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저쪽에 저 뭐라 해요? 청계천 옛날 그 봉제 거기 하는데 그 밤낮으로 또 돈 벌다 보니까 누나가 또 시집도 못 가고 또 죽어버렸어요. 너무 과로해가 죽어버린 거예요. 집이 전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실명이 됐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 생을 이렇게 본 거야. 석은 금 시대. 내 지금 시대는 석돌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그 다음에 내 시대는 조금 후에 은의 시대로 바뀔 거다. 그 내 시대, 그 다음 시대는 금으로 바뀔 거다. 정말.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연대에 들어가서 점자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장학생이 되고, 우리나라는 더 나아갈 길이 없어서 미국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너무 비상하니까 어느 날 부시 대통령이 연설한 거를 한 번도 없고 다 외워버린 거예요. 외우고는 어느 날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있는 데서 자기가 편지를 썼대. 쓰니까 편지를 썼는데 부시 대통령 한번 보자 그랬는데 딱 만났는데 대통령이 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이 너무너무 놀라서 당신은 여기서 산단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으로 거기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 최고 미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죠. 그 가서 정말 장애인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전부 다 의사가 됐어요.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우리 아버지 눈뜨게 하는 의사가 된다고 해서 안과 의사 전문 의사가 되고, 한 아들은 또 뭐 다른 또 판사가 뭐 되고,
전부 다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이가 많이 이제 대학 갔는데 자기가 그 병원에 뭐 어딘가 그 시설에 있는데 대학생,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 여학생이 봉사를 왔다가 또 한때 자기는 뭐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로 온 아가씨가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마음에 설레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가 사랑한다,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없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뭐 장님에게 자기 그 이쁜 딸, 공부한 딸이 그거 가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이 여자가 이 남편 위해서 희생하기로 해서 같이 그렇게 두 내외가 다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 인생은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장님이면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이상을 가지고 반드시 내 생애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뉴욕에 깍쟁이들이 있다고 막 그 깍쟁이들 심지어 길을 가르쳐줘도 돈 받는다 할 때 이 사람은 자간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돈 벌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뉴욕으로 간 그 친구는 대성공을 하게 되고 보스턴 가서 그냥 일 안 해도 빈둥빈둥 놀아도 다 먹여주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간 그 사람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잘 되게 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복을 받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태풍 타파가 정말 오게 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잠재워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복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적인 통일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노래 부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